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너희는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설명을. 이제 거룩하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거룩하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고 했을 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 4절에 보시면은 이제 신상들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5절에서는 뭐 화목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3일째까지 남았으면은 먹지 말고 불사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추수할 때 다 거두어 가지 말고 좀 남겨둬라. 좀 남겨둬라. 그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남은 것들을 취해서 식량으로 삼을 수 있게 하도록 남겨둬라.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고 거짓 맹세는 이제 이런 그 법정에서 하는 거죠. 법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나 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증언할 수도 있죠. 지금 재판을 받는 사람이 제가 증인인데 재판을 받는 사람이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원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판정에 나가서 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걸 봤습니다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증언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의 내용이죠.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9번째 계명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아침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주라는 겁니다. 빨리 주고 14절에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러니까 귀 먹었다고 안 들린다고 저주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고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행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 수가 있죠. 가난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 가난하니까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했지만 좀 봐주자. 이렇게 재판관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을 들지 말고 또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또 편들지 말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재판할 때에는 옳고 그름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그대로 법이 정하는 그대로 재판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다음 16절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사람을 논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까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논단을 하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계속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혹은 집집마다 전화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은 어떤 사람을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망하여 이제 돌이키게 하라는 거죠. 좀 제가 찔리는 말씀이에요. 뭐 찔리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찔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볼 때마다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눈을 감자. 불편해질 필요가 뭐가 있냐. 눈을 감자.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그 가축들끼리 결합시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그 씨도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죠. 같은 밭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옷도 두 가지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재료로 짠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했던 말씀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근데 쭉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몇 구절만 더 읽어보죠.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그 마술 주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이게 지금 전부 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풍습이었어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고 수염을 끝을 손상치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그러니까 문신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점보로 가지 말고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이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점보로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갔다가 그 예배 끝나면 점보로 가요. 33절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외국인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 다음에 35절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재판도 공정하게 하고 계산할 때에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무게를 달거나 곡식의 무게를 달거나 고기의 무게를 달거나 그걸 사고 팔 때에도 공정한 추를 사용해라 이런 뜻이죠.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긴데 굉장히 긴데 다 읽었는데 이제 이 모든 이제 그 계명들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거룩하다라는 그 말은 뭔가 굉장히 신적이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흔한 어떤 규율이나 어떤 도덕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뭔가 굉장히 심오하고 이게 말 그대로 거룩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거룩하라라고 하셔놓고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읽은 게 있죠. 저울을 공평한 걸 사용해라. 도량형을 정확한 걸 사용해라. 추 무게를 정확하게 맞춰라. 이런 말씀들. 이게 무슨 거룩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거룩한 건 뭔가 이 마음 속에서 어떤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혹은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말을 이건 어떤 종교적인 거고 어떤 신앙적인 것이고 내가 어떤 거룩한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거룩한 감정이 솟아나고 그런 것들을 그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여기 19장에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사실 스스로 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은 특이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19장의 그 말씀에 보시면은 그 어떤 명령을 하시고 나서는 예를 들어 뭐 19장 3절에 보시면은 너는 각 사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에서도 끝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그 각각의 그 명령들의 끝에 붙어 있죠. 10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뭐뭐뭐 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뭐뭐 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우리가 그냥 어떤 일반적인 도덕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명령들의 끝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이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본래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신앙에 속한 믿음에 속한 어떤 명령들이 있고 기독교 신앙에 속한 혹은 성경에 속한 어떤 명령들이 있고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률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간 사회에서의 도덕률 그 도덕률의 뿌리는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이 있고 신앙적인 것이 있고 그냥 인간적인 도덕 뭐 윤리에 속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 모든 계명의 뿌리가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사실은 신적인 것이에요. 이게 정말 참으로 인간적인 것이라면은 그 어떤 계명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 정말 참되게 인간적인 것이라면은 그것은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만 그게 참되게 인간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형제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십계명을 보시면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계명인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네 번째 계명인데 네 번째까지 이게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이제 인간사에 속한 계명처럼 보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계명 네 가지와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 6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실 충분하게 알지 못할 때에는 이게 삶의 어떤 구분이 있어요. 신앙적인 것과 어떤 그 세상에서 지켜야 할 어떤 것들, 세상적인 논리와 신앙적인 논리, 이게 구별이 돼 있는데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신앙적인 논리입니다. 모든 것이 신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우리가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근데 이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사람과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분명하게 구별되지만 또 동시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람이 허물과 죄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기 전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사람이 죽으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으면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구별이 됐죠.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됐습니다. 둘로 나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세상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나의 일이고,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의미 없고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별다른 큰 의미가 없고 그런 일처럼 보이는 일이죠. 이게 먹고 마시는 일.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바뀌는 것이죠. 일상적인 일과 신적인 일이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이 신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제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건 내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의 맨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실제로도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